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시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의 때에 그랬으니까 청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내용 아니야?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이게 몇 분은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제가 한 햇수로 5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분당과 강동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나이가 20대라고 다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심리적인 청년이 있고 나이만 청년인 청년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청년은 어떤 분들이냐?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도전의식, 청년의 열정,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당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요, 그때 60대 분이셨는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얼마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요 대화가 끊이지를 않아요. 이분이 청년들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하시는 분이세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4시간 동안 청년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60대가 맞으신가 청년이신가 싶더라고요. 대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청년들하고. 또 이분들이요 청년들을 좋아하세요. 그분이 또 청년들을 좋아하세요. 늘 청년 아이들에게 피자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청년 애들이 늘 그 곁에 붙어 있어요.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사업 마인드가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청년들이 사업에 관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면 꼭 그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큰 비전도 품고 이랬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 가끔 연락하는데 이분이시야말로 정말 진짜 청년이시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청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제가 청년부 맡았잖아요. 나이는 20대인데 나이만 청년인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만 청년. 몸은 청년의 나이인데 마음은 이미 노인이 됐어요. 애 어른이야. 애 노인이야. 마음은 노인이야. 우울증에 눌려있죠.
습관적인 비관이 있어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자포자기하죠. 의기소침하죠. 게다가 현실 도피하죠. 습관적으로 핑계가 있어요. 핑계.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다 핑계. 얘가 청년이 맞나 싶은 그런 청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저는 청년의 영성, 청년의 신앙 열정, 청년의 건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저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년의 건강, 청년의 신앙 열정, 청년의 영성을 가진 이 시대의 진짜 청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신앙, 청년의 열정, 청년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곤고하고 낙이 없다고 하기 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곤고하고 낙이 없다고 하기 전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이거든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많은 부귀, 영화, 죄물, 권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지혜, 이걸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 가졌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오늘 함께 읽은 1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곤고하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었지만 헛되고 결국 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가져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가져봤던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결국 곤고하고 낙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곤고하고 결국 낙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헛됨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부귀, 영화, 공명, 젊음, 인기, 권세 이런 거 다 결국 얼마간의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곤고하고 낙이 없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특히 있다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보는 사람들, 상실의 경험을 느껴보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백신을 맞으셨어요. 백신 맞았는데, 목사님 제가 백신 맞고요, 지금 한 달째 미각을 상실했어요. 미각을 상실했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을 못 느껴요. 큰일 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각을 상실했대요. 크게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을 해요. 밥맛이 없대요. 그렇죠. 미각을 상실했으니까, 백신 후유증으로 미각을 상실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각을 상실한 후유증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돼가지고 입맛 없고 밥맛 없으니까 식사를 잘 안 하니까 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청계산을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도 제가 거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와도요, 무릎이 시큰시큰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막 이래요.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무릎이 시큰시큰하대요. 그러면서 되게 우울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상실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요, 장례를 200번도 넘게 집례를 해봤는데요, 장례를 보니까 특히 환절기 때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 때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장례를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환절기 조심해야지. 환절기 조심해야지. 두 번째, 내가 어느 날 이 자리에 내가 누워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젠간 이 자리에 내가 누울 텐다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후가 되겠지? 30년 후가 되겠지? 아니요. 불과 몇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며칠 후가 될 수 있고, 몇 달 후가 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도서 솔로몬은, 아니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 날이, 그 상실의 날, 그 곤고의 날, 그 허무의 날, 그 헛됨의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너의 주관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그 마지막 날, 그 곤고한 날, 그 허무한 날, 그 헛됨의 날이 온다. 30년 뒤에 올 것이라고, 50년 뒤에 올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어느 때 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이 오기 전 너는 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가 어두워지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성경 보고 계시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2절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주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면 우주적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곧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의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그런 우주적 종말이 다시 오기 전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지말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그때가 오기 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깨어 기억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늘 우리는요, 내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세 신앙을 누구나 다 갖게 되어 있어요. 거부할 뿐이고 외면할 뿐이죠. 누구나 다 인간은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티칸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로마 바티칸. 거기 갔더니요,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대성당의 그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성당,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제단에 맨 정중앙에 공중에 높이 큰 의자를 하나 매달아 올려놨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의자,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앉으실 보좌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면 저기 앉으신다고? 아니, 가톨릭이 되게 오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기 앉으신다고? 거기 앉으시라고 큰 의자를 공중에 매달아 놨어요. 속으로 야, 참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그 유치함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 특히 경제, 정치와 경제, 이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도 어떻게 인간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추종하냐고요. 그 이단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그토록 유치한 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됐나요? 인간이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휴대폰 들여다보고 TV, 인터넷, 그 세상의 매체에 속아서 아예 중독이 돼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봤어요. 아예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저희 아들들이 얘기하길래 유튜브로 잠깐 내용과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2, 3분짜리 봤어요.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안 보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적, 기독교적, 신정론, 이런 것들이 다 뭉그러집니다. 신정론이 뭐냐면 무엇이 성경적인 선이냐 악이냐 이걸 말하거든요. 이런 게 다 흐려져요. 뭉그러져요. 아니,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1억이라고?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 막 거기서 총으로 쏴 죽인다고? 아니, 목사님, 그거 드라마고 가상의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 세계에 지금 젊은이들로부터 인기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볼수록 그 게임과 같은 비현실이 현실에서 범죄로 나타나는 게 이 시대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그런 드라마가 특별히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열광을 일으키고 전파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정론, 성경적 신정론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50년대에 중국이요,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을 하고 60년대 문화대혁명을 했거든요. 195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 때 그 중국 내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다 추방,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추방했어요. 그 다음에 60년대 중국 내 자국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모택동이 그렇게 했어요.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할 때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대약진 운동 때 50년대에 중국에서 쫓겨난 미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50년대 중국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중국을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 꿈과 비전으로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했어요. 50년대 때.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을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50년부터 70년이 지난 2020년대 요즘요,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은밀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전 유럽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2020년대 최근에 중국 내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만 삼자교회에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온 유럽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다니까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950년대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시리아 국경지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났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국경지대 가면 그 나라를 딱 넘어가자마자 이웃 나라 국경지대 바로 앞에 있는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촌. 시리아 난민촌, 아프간 난민촌. 그 난민촌에 가면요, 거기 난민촌에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난민촌에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텐트 교회가 있는데 그 텐트 교회에 출석한 사람 100%가 시리아에서 넘어왔고 아프간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들은 배경으로 봤을 때 100%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이잖아요, 100%. 그런데 난민촌 텐트 교회를 열고 거기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30%에서 40% 이미 기독교 신자들이, 무슬림인데 이미 기독교 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시리아 출신이고 아프간 출신이에요. 근데 이미 시리아 내에서, 아프간 내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탈출해서 난민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 시리아와 그 아프간에서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녹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사업,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오기 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녹이고 우리 삶 가운데 녹여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곤고의 날, 허무한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옵니다.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과 우리 영혼 가운데 녹여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